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소술되어져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이죠. 창세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일단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얻는 교훈도 많고, 하지만 그 맥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적의 이야기, 또 성경 기자들이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간 이 32장은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함께 읽었지만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 또 레아와 라헬에게 각각 있었던 시녀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잖아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와중 속에서 이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고,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이 먼저 풀을 뜯어버리면 다른 양이 뜯을 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잘 먹고 또 다른 양도 잘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마치 제로섬 게임 같아서 내가 먼저 뜯으면 다른 양이 뜯을 게 없으니까 서로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목자들이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냥 하여간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원래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자를 받아들여준 라반, 그리고 뭐 속이기는 했지만은 어찌됐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얻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얻고 자녀를 얻고 자수성가를 라반의 집에서 했죠.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야곱이 돌아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고향입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또 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고 뭐 이런 해프닝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야복 나루터를 넘어가면 이제 그 야복강을 넘어가는 거죠. 야복강을 넘어가면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오늘 이 창세기 32장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의 모습, 우리는 흔히 밤새워 씨름하던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만은 맞습니다. 밤새워 씨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가를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 담담한 필치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창세기 32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식솔들을 데리고 지금 전부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일종의 홈커밍이죠. 고향으로 가는 길이지만 실제로는 그 고향 땅이 야곱이 두려워서 떠난 땅이잖아요. 뭐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가뭄이 들었다거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떠나야 될 땅이 아니라,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듯 도망친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비록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자기도 이제 큰 재산 또 뭐 가정 일가를 다 이루었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첫째는 속였다는 두려움, 두 번째는 그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의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미 아버지 이삭이 재산이 많은 그 근동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 에서가, 맏아들 에서가 그걸 다 물려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 이 규모나 어떤 걸 볼 때에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예서가 마음을 나쁘게 먹는다고 한다면 야곱이 쉽게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고향 근처에서 정착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두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양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오늘 이 야복 나루터의 야곱에게 나타난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이제 그는 모세가 못다한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자꾸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두 군대를 보여주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술을 정확하게 그 맥락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짐작만 할 뿐이죠. 정말로 어떻게 두 군대가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것인지, 도대체 그 군대의 숫자는 몇인지 우리는 궁금하지만 성경은 들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이렇게 꿈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일종의 신탁의 꿈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그럼 아니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꿈이라고 봐야 됩니까? 환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실제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만나서 두 군대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겠죠. 이 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러나 사인은 사인이죠. 우리가 어떤 사인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듯이 오늘 이 야곱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사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야곱에게 나타나서 두 군대를 보여주는 것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가고 또 고향으로 가고 에서도 만나고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도 늘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비록 본 환상은 환상이고 또 그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3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나를 환영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식솔이 작고 가지고 있는 가축이 작아서 무슨 도둑 혹은 나그네 잠깐 드나들듯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일가를 이뤘고, 그러니까 그 수도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데리고 있는 가축들까지 합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야곱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누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 몰살을 당할까봐 먼저 덜 중요한 것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따라가게 하려고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두려움을 표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분명히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과제 또 영적인 숙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32장을 쭉 읽어보면 야곱은 이제 먼저 다 이렇게 덜 중요한 식구들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계속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게 하는 거죠. 이제 그 강을. 그리고는 자기만 종국에 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았을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그의 마음이 개운치가 않는 겁니다. 일단은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자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마음 속에도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건 사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남아 있으니까 식솔들은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은 겁니다. 남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인지, 정말 나는 형 에서를 만나도 아무 탈이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인지,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들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이제 그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식솔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보세요. 아주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먼저 다 내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지만 홀로 남았어요. 왜 홀로 남았을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에서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남아 있었는데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씨름을 했답니다. 우리는 씨름하니까 그냥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씨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몸으로 부딪히는 씨름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허벅지를 때리니까 이게 툭 비틀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벌써 어떤 기이함을 느낍니다. 아니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이것을 어리게 툭 어찌됐건 모양을 바꿀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 야곱을 씨름해서 못 이겼단 말인가 의아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의아한 것 투성입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 해가 뜰 것 같으니까 나를 좀 놔줘라 그 말이거든요. 마치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지 않습니까? 원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옛 이야기 속의 어둠은 그리고 어둠 밤에 활동한다는 것은 온갖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사악한 힘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중요한 거예요. 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 이야기 속의 닭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항상 새벽을 깨우고 악을 몰아내는 여러분도 혹시 축구 좋아하시면 요즘 한창 주가가 높은 우리 손흥민 선수 뛰는 토트넘 그게 이 닭이잖아요. 닭. 그렇습니다. 이게 닭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닭이 울려 하니 닭 울기 전에 결국 새벽이 오기 전에 나를 좀 내보내달라. 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뭔가 좀 이 어두운 곳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누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알고는 싶지만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많이 감추어져 있어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가 되면 환하게 알 수 있는 거라고. 이 성경 말씀도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의미가 많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사자는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킬 정도로의 힘을 가진 사람인데 야곱과 씨름해서 이기지는 못했고 또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깅 하잖아요. 나 좀 놓아달라고 간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나를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아하고 무슨 도깨비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우리 옛적에 도깨비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뭐 밤에 고개 넘어오다가
한참 씨름하고 이겨서 묶어놨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뭐 빗자루였다. 예, 그만큼 어둠이 주는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둠이 오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가 다시 뜨기를 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를 섬기는 사람들, 달을 섬기는 사람들. 해가 늘 24시간 또 아침이 되면 떠오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해가 떠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이런 신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세려하니 나를 좀 놓아달라 이렇게 말하는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해석일 뿐이고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의 호기심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호와의 사자라는데 사람의 형상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건장한 남자였을까? 아니면 산신령풍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서 이렇게 막 씨름을 했을까? 뭐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우리 생각 속에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오늘 이 이야기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게 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 사람과 몇 시간을 씨름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씨름의 끝에 또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도뼈를 절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가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야곱은 평생을 발을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상인이 아닌 거죠. 발을 하나를 절게 됐습니다. 왜 절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과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 사자가 그의 다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환도뼈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절뚝거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뚝거림만 얻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진술이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씨름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십자가, 부활을 표상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비로 보면은요, 언제나 새로운 힘은 새로운 약함과 같이 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송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즉 우리의 강함을 만들어가는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때때로 약해질 때, 즉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점을 느낄 때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 연약함을 자각할 때에 우리의 약함이 비로소 강함, 새로운 힘으로 온다는 것을 오늘 이 야복 나루터 사건이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대항을 할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이 야복강을 어떤 심정으로 건너려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내가 이 모든 문제에 일어나는 일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야복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 바꿔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가 예전에 비하면 먹고 사는 것, 또 뭐 사람의 평균 수명, 모든 게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다 더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불안 역시도 커졌다 그 말입니다. 왜 불안이 커지는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며 살았어요. 가뭄이 들면 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자연재해가 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간이 운명이라고 여겼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점점 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내가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편안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우리의 소망도 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결정하는 힘으로 달라지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을 나로 두기 때문에 혹여나 이게 안 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읽은 책에 여배우들 말입니다. 여배우들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보다 젊고 예쁜 사람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두렵죠, 나이 먹는 게. 젊을 때야 젊고 예쁜 게 나만 하겠어 라고 하지만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젊고 예쁜 사람들은 줄을 서 있고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신앙을 갖는 것,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보다는 더 힘센 존재, 마치 우리가 무속의 신앙처럼 장군님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것을 이루게 한다든지, 뭔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문명,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예상치 않게 맞았지만은 결국 인류가 힘을 맞대서 또 코로나를 퇴치하고자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많이 조정할 수 있다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 문제, 인간은 다 생각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무언가를 고민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힘으로 가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감히 어떤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품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해 보겠다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어떤 사랑을 받아보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복음을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때 말하는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판결짓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양,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듯이 각양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는 자본주의 사회, 요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돈도 많고 성공하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여전히 가난하고 또 혹은 하는 일마다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면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힘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세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만나잖아요. 씨름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씨름이 힘이 났는지 이 사람을 꼭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그냥 한 손으로 쳐서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쩔쩔매다가 오히려 야곱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 좀 제발 좀 놓아달라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해주지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분석심리학을 흥미로워하고 공부를 해왔으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힌 옛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를 찾아봐야지 수십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새벽녘에 이르도록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두뼈가 부러졌지만 야곱이 지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름도 바꾸게 되고 어찌됐건 간에 승리한 야곱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도 겨루어서 내가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넉넉한 자부심과 또 심지어는 아주 이게 자만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게 자기 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날 밤에 가졌던 두려움들은 다 없어져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야곱은 33장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2장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뭘 의미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힘을 얻으려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약해짐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내가 막 뭐 사업이든 세상에 어떤 일이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암을 만났어. 또 혹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중병을 앓으면서 내가 인생이 달라졌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아요? 오늘 이 32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삶이 그것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이름,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전엔 야곱, 남을 속이는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리는 절개됐어요. 분명 야곱은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의 건강한 육체의 힘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새로운 걸 얻었습니다. 그 새로운 게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상에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에요. 근데 이 어떤 것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권능은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에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힘이 야곱에게로 건너간 거잖아요. 야곱은 이제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거죠. 이제 자신의 힘으로 에서에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에서를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생겨난 거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할 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없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펄벅 여사의 한 일대기 그 일화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펄벅 여사가 살았는데 어느 해에 굉장히 큰 가뭄이 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가뭄 때문에 죽어가니까 그전에야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면 다들 평화롭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던 그 선교지 사람들이 좀 그랬는가 봐요. 이제 가뭄도 겪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서 결국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 가뭄이 왔는가? 그것은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다. 즉 예수 전한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살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한
중국의 농민들이 이제 몰려간 겁니다. 저 선교사를 죽이고 우리가 우리 땅신의 어떤 노여움을 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아버지는 또 다른 지방으로 출타가 계시고 집안에는 여자들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펄봉 여사가 어렸을 텐데 그때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대요. 그건 뭐냐면 차를 끓여라. 집에 있는 모든 쿠키를 다 준비해라. 그리고는 집에 있는 그 접시 좋은 그릇 다 내놓고 거기에다 한 상 음식을 차렸답니다. 차에다가 음식에다 쿠키에다가.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라 그랬대요. 불을 환하게 밝히고. 아니 지금 성남 폭도가 밀려드는데 도망가거나 문을 잠그거나 뭔가 숨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명을 내린 겁니다. 자, 폭도들이 몰려와서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보통이 막혀 있어야 되고 한번 신랑이도 해야 되고 또 그 집에서 일하는 또 하인들도 있었을 거니까 하인들 뭐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신랑이를 거치면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불은 환하게 밝혀져 있지 대문은 활짝 열려 있지 그리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선교사 가족 다 밖에 나와 있지 의아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가 다 사람들 손을 이렇게 잡고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예, 잘 오셨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음식 다 꺼내놓고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웃고 떠들고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냥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펄벅 여사 일화 속에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큰 비가 내려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펄벅이 자라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런 명을 내렸냐고. 근데 이제 어머니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도망칠 곳이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용기를 못 냈을 거다. 근데 도망칠 곳도 없고 꼼짝 못하고 그냥 그런 용기가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지만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죠. 포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 곤노술수가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지혜도 많고, 세상 사는 지혜도 많고, 남을 잘 속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게 꾀가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뽕 나루토에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써 너는 이제 네 힘에 의지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신앙의 깨달음이 그냥 왔습니까? 아니에요.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우리가 3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 만났다, 이름이 바뀌었다, 분이엘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막 바뀐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의 마음도 바뀌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인간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마치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의 인간사가 다 풀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를 그대로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발을 절게 돼요. 절뚝거림과 세이름이 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드릭 뷔큐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자 이 문필가는 이 야곱의 일화를 설명하면서 이건 장엄한 패배다 이렇게 말해요. 형용 모순이죠. 뭐 우리가 작은 거인, 거인이 어떻게 작습니까? 시적 허용인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 어떻게 소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형용 모순, 장엄한 패배. 졌지만은 뭔가 놀라운 겁니다. 뭔가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야곱의 신앙 인생에 전혀 새로운 장면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했다.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 건너가라. 에서의 마음을 내가 바꿔주마. 아니면 너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너는 절대 해치지 못하게 해주마.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었단 말이에요.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름을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세의 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우리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용어들은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경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이야기하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도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창세기 32장이 정말로 신비로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전설의 고향 같기도 하고, 왜 도대체 이 사람이 날이 새기 전에 나는 가야 된다고 했을까? 다 궁금합니다. 이 사람의 형상은 어떨까? 그러나 여러분, 그 호기심과 궁금증은 한쪽에 밀어두시고, 오늘 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 말에, 그래 이름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근데 이름만 바꿔놓으신 게 아니라 그의 한 다리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늘 절룩거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야복 나루터의 그 사건을 기억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야복 나루터는 어디입니까? 저는 늘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야복 나루터가 오늘의 이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이 야곱은 절지만은 절망하지 않잖아요. 비록 다리는 절게 됐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뭐 아침이 됐으니까 해가 떴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가렛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런 종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해가 돋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면이 열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또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야복 나루터는 어디입니까? 저는 매주일 우리들의 예배가 이 야복 나루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이 다 바뀌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아시고 어떤 우리의 힘, 내 삶은 내 거지,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해 가는 거지, 이거보다는 우리는 나름 내가 가진 소망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권능의 힘이 우리를 살게 하고 결국은 예수 부활의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넘어지기보다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길들을 좀 의연하게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새로운 힘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듦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이 시간 지금 찾아오고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힘은 전혀 또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듯이 이런 씨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야곱의 새로운 신앙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경험들이 반복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더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꼭 32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